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는데 정말 아버지 말씀만을 높여주시고 저는 다 가려주시고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덕을 정말 굳세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제가 열매인데요. 열매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다 이 사역 해주시는 분들하고 목사님들이 다 해주신 말씀들이어서 그냥 제가 정리하는 거라 되게 부끄럽지만 말씀은 전혀 부끄럽지 않지만 이 부끄러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왜 주제로 제가 열매를 주제로 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전에 우리 조경배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를 하실 때 그 씨는 두 개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믿음과 율법. 이 두 개가 있는 씨다. 믿음은 결국 은혜니까요. 이 두 개가 있는 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에 우리 사역해주신 영희 전도사님도 씨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다. 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럼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씨가 제대로 됐다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고민하는데, 그 세상에서도 사실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이긴 하지만 이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거를 보여주신 이유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라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저희가 세상 살 때도 예를 들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것도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램프에 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불이 들어왔으면 이거는 제대로 동작이 된 거다. 그럼 이건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열매로 그들을 알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얘기는 결국 열매, 그 결과물이 나와야만 내가 제대로 됐다는 걸 알겠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이삭과 야곱까지 주신 거구나. 우리가 영혼 몸의 3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열매는 우리가 영혼 몸의 3단계로 갔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맺었으면 그때는 정말 말씀 그대로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으니까 열매 맺었으면 우리가 나중에 죽고 올라갔을 때 나는 너를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열매가 없다면 말씀에도 있듯이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 너 누구니?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열매라는 걸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이쪽부터 써야겠다. 열매. 그러면 일단 이 말씀이 어디나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네.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말씀 한번 보고, 마태복음 7장 18에서 20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분명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그럼 맺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이미 다 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4에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2장 24에서 25. 자, 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네, 말씀에 있다시피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 죽어야 된다. 아멘. 네. 근데 죽어야 한다는데 우리가 뭐를 죽어야 되냐? 그냥 죽을 수 없잖아요. 그냥 죽으면 최 목사님이 말씀하시듯 개죽음밖에 안 된다. 제대로 죽을 거면 제대로 죽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뭘 죽어야 되냐? 근데 25절에 바로 말씀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자기 생명을 죽어야 되는데 이 생명에 보면 나나주가 있거든요. 나나주 아래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영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혼. 영만 죽는 게 아니고 혼까지 내려와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 네. 그래서 영혼, 자기 생명을 죽어야 된다. 자기 생명. 자기 생명. 영혼이죠. 영혼이 죽어야 된다. 네, 영혼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저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열매로 너희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열매 없으면 너는 끝. 그럼 열매 맺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본 거예요. 죽어야 된대. 자기 생명을. 근데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죽어야 될 건 자기 생명이야.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죽어야 되냐? 그래서 또 어떻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5절. 네, 찾으셨죠? 네,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래서 24절에 어떻게 할 건지가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기 십자가. 자, 자기 생명을 죽는 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여기 자기의 좀 빨강색으로 강조를 보혈의 피로 이렇게.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눈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이거 말씀 다 외우시잖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라는 거, 자기라는 걸 처음 와닿더라고요. 자기 십자가.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이거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야 하고 딱 한단 말이에요. 저도 어떻게 했냐면 남편을 따라서 전에 다니던 교회를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세례식을 해요. 근데 세례식 하기 전에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책 한 권이 있어요. 거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네,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영접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게 끝이거든요. 3페이지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사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책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바깥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예요. 그럼 자기 십자가라면 자기를 보고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있어야만 여기 말씀대로 죽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알고 나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사실 여기도 아까 영혼의 단계를 거쳐서 자기 생명이 죽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말씀 우리가 들을 때 항상 먼저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되고 그 씨가 어디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명해줘야만 내가 내 죄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바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죄가 여기서 사함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내 죄는 내 안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의 씨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자기 생명을 주는 건 영혼이 죽어야 되는 건데 영혼의 씨가 들어오지 않으면 영혼이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영혼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을 되게 많이 반복하고 계시더라고. 이거 말고도 열매로 이렇게 검색하면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여기에 반복적으로 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말씀을 다양하게 하셨다는 거는 사실 다 모든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면 딱 꽂혀서 깨닫게 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봐라. 놓치지 마라.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럼 이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너는 접붙임을 해야 돼. 나를 영접해야 돼. 근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되려면 당연히 나는 여기 있는데 밖에서 접붙임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서 내가 접붙임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이게 제일 내 생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건 제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잠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간증을 한번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간증을 하고 나서 그 영희 전도사님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디를 잠깐 볼 거냐면요, 로마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장이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로마서 5장의 마지막. 네. 지금 저희가 최 목사님하고 배우고 있는 부분인데요. 로마서 5장 마지막에 20에서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에서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간증을 했을 때 제 안에 이제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서는 아, 내가 이렇게 죄가 있어.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미 죄를 사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 와, 그러니까 나는 은혜네. 근데 또 살다가 근데 또 죄가 나왔어. 근데 이 죄는 율법이 비춰주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를 사하시고 들어오신 거잖아. 나는 그래서 은혜네. 이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가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현재 율법이 들어왔을 때 상황은 이겁니다.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거든요. 이제 이 열매가 맺힌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못 봐요. 못 봤는데 그동안. 왜냐면 죄는 그동안 제가 갑자기 율법이 들어와서 제가 없던 죄를 저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죄는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죄인지 절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율법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영혼의 씨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영혼의 씨가 제대로 들어왔다면 이 영혼의 씨 안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되려면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요한이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요한이 있어야 제가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들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러려면 먼저 요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율법으로 이게 원래 있었던 걸 비춰주면
여기에 이렇게 열매가, 죄의 열매가 엄청 많은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아, 율법이 들어와서 이 죄가 있잖아. 근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러면 지옥인데? 예수님께서 근데 십자가에 이미 죄를 사한 걸 내가 믿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거지. 또 살다가 또 있어. 이게 또 들어왔네? 근데 이미 사하신 걸 내가 받았잖아. 그럼 이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걸 하는 도중에 또 죄가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열매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율법이 들어왔을 때 뭐라 다름없냐면, 옛날에 이제 구약시대에 우리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죄를 지으면 양이나 뭐 이런 걸 잡아가면 막 각을 뜨고 해서 이걸 한 마리 잡고 너를 죄를 사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뿌리는 계속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죄 하나 발견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해서 나는 죄를 사해받았네? 은혜야. 또 있네? 은혜야. 또 있네? 은혜야. 하는데 계속 죄는 또 있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를 보고 네 안에 뿌리에 이거를 잘라버리지 않으면은 이건 계속해서 이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율법이란 잣대가 없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 그냥 뭐 교회 안 다니고 하시는 분들 혹은 율법이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은 율법 없이 그냥 곧바로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만, 율법이 와서 잣대가 있어도 심판에 가서 보는 겁니다. 네 율법 떨어뜨렸어? 왜냐하면 율법은 분명히 죄의 권능이거든요. 그럼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시 심판으로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앤다는 걸 결국 아까 말했듯이 바깥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맞아요. 그걸 보고 저희 죄를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볼 때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죄를 보게 해주십니다. 왜냐면 그거밖에, 바깥으로 죄밖에 못 봐요. 그걸 보게 해주셔서 근데 이렇게 지은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셨잖아. 바깥에서 이 사건으로 이미 끝난 거 아니야 하고 죄가 들어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제일 많이 했던 게, 저도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돈에 대한 의석이 조금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뭐냐면, 저는 왜냐면 돈을 인색하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신에 돈을 막 쓰죠. 이건 뭐냐면 저는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랑 계속 사역을 하다가 이것도 돈이 우상이 엄청나게 있는 거다. 내가 돈을 왜 막 쓰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있어 보이려고. 결국 이건 뭐냐면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을 보고 나를 그 사람보다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을 아예 안 써서 인색한 것보다 더 높은 큰 쟁거예요. 왜냐면은 결국 내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 큰 죄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왔을 때 이걸 비춰야 되는데, 이걸 비추려면은 죄가 어디 있죠? 죄 안에 있잖아요. 죄는 죄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 그거를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뿌리를 절대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첫 번째는 바깥에 있는 거를 보고 들어오지만, 이번에는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비춰주셔야지만 자기 생명 영혼이 이게 완전 제 덩어리구나 라를 알고 이거를 자기 십자가, 자기 죄니까 자기가 져야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럼 십자가는 뭐냐, 이걸 주신 이유는 알려주시려고 주시는 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우리도 제일 잘 가르치는 거 뭐냐면, 어린아이한테 뭐를 가르칠 때 보면 밥을 먹인다고 할 때도, 자 봐봐, 밥은 이렇게 먹는 거야, 입을 벌리고 이렇게 떠서 입에다 넣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 시범을 보여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있잖아, 죄는 이렇게 올라가서 네 죄를 피 흘림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난도 있으셨죠? 고난도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너는 여기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왜냐면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네 죄를 네가 여기서 끝내야 된다. 그 뿌리를 보고 이거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에 여기에서 강조하셨죠. 접붙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영접이 돼야 된다. 이 상태로 있으면, 율법만 들어온 상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니까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이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나무로 접붙임,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네, 영접하는데 죄의 나무에 영접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나무에 영접을 해서 여기서 열매를 맺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고 이 열매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또 여기다 써놓으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간증했을 때 제사함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사함을 받을 때 바깥에 있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내가 져야지만 제사함이 제대로 2번 된 거고 그래야 구원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여기 영혼이 죽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영혼까지 정확하게 제사함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되게 제가 고민을 그때 하고 있을 때 오늘은 열매에 대한 얘기니까 완전히 시원하게 이제 풀어주셨어요. 언제 하셨냐면 조경배 목사님, 제가 그걸 가지고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조경배 목사님이 언제 설날 그 연휴 주일에 칭의조건과 득의조건 설명하신 설교가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너무 시원하게 풀어주시거든요. 완전 저는 설 특집인가 싶었어요. 보통 설 특집 하듯이.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설 연휴 때문에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도 각자 그쪽 가셔가지고 못 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이 설 특집을 꼭 들으셔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는 칭의적 구원과 득의적 구원에 대한 완전 시원한 거는 설 특집을 보시면 됩니다. 설 연휴 특집이에요. 보세요 한번.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완전 시원하게 깨쳐져가지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영접에 대한 거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저 말씀, 속도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1장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러면은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영접한다는 거는 결국 내 안에 붙는 거라 우리가 자기 생명 완전 잘라내고 가지를 이렇게 해서 가지를 내는 건데 영접하는 건 접붙임을 하는 거지 아직 열매 맺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근데 이제 이게 씨가 들어오고 나서니까 단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씨니까 당연히 단계를 많이 볼 수 있겠죠. 그전에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말씀 씨 들어와가지고 거기 그냥 말씀에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 그 말씀 하나 하면 그냥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어마어마한 오산이었습니다. 그게 들어왔다고 제대로 들어온 사람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씨 열매를 맺어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도 먼저 알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는 죄 아래에 있다는 거 똑같아서 큰일 났구나를 먼저 또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다. 영접을 해야 되는 거 깨달아야지만 영접은 가지를 완전히 뿌리를 뽑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붙어 있는 가지를 맺겠다라는 거지 열매를 아직 맺은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영접을 하는 건 결국 거룩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영에 들어오셔가지고 비춰주시면 내가 율법 아래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혼을 그러면 갈아치운다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죽었지만 이건 자기 십자가를 일단 진 겁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진 건 결국 내가 죄가 엄청 많구나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영혼까지 영접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영혼까지 해서 영혼 그리고 몸 3단계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우리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파일 보시면 있고 우리가 올라온 그 영상에도 보면 있으니까요. 영혼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일단 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십자가를 질 단계를 우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그 영어 단어에 보면 아직 children이거든요.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아직 뭐 예를 들어 혼인을 했을 때 뭐 자식을 낳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열매는 결국 우리가 결실을 맺는 건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해서 여기까지 간 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너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쪽 나 가지를 일단 붙여. 그러면 내가 너한테 권세를 줄 건데 자 말씀을 제대로 봐. 믿음으로 알 수 있어. 율법을 벗어나. 그리고 너는 이제 딱 시작했지? 네 죄를
더 보여주세요. 근데 문제는 더 보여주시는데 이 죄를 완전히 벗어야지만, 왜냐하면 더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제가 괴롭거든요.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잖아. 도대체 난 어떻게 산 건지를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걸 발견했을 때 그 죄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거를 이 뿌리채 뽑아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님이 바꿔서 했던 십자가 그대로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런데 너는 이거 딱 잘라내고 피 흘림하고 네가 이걸 완전히 죽을 때 준비가 딱 죽고 나면 이제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벌써 내 시간이 엄청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남편 성이 엄청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저희 남편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이 있는데, 뭐냐면은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이 두 남녀는 5분 후에 이 여자가 남자를 헤어지자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유를 찾아보세요 사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보고 제가 찾았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찾았어요, 저는. 엄청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들은 보통 못 찾는데요. 그래갖고 장정만 진짜 보여줬는데 너무 잘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뭐냐면 진짜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잘 살았고 남편한테 되게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완전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보통 남자들이 못 찾는데 이렇게 잘 찾는 건 이 사람 눈치가 엄청 생겼다는 건데, 그럼 제가 얼마나 이거를 이 사람한테 눈치를 줬다는 건가. 이렇게 잘 찾을 정도라면. 거기 진짜 댓글에 보면 진짜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여자들이 보통 썼는데, 이 남자는 뭐 등짝이 지퍼가 돼도 맞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다 찾더라고요, 여자들은.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 내가 엄청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니까 내가 완전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완전 영희 전도사님한테 타작마당식으로 깨질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한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맞냐? 하나님 중심에 있는 거 맞냐? 완전 거기서 깨졌어요. 맞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 생각을 보면서, 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너무나 많구나. 그것도 은연중에 제가 엄청나게 남편한테 강요를 했겠죠? 그러니까 엄청 잘 찾는 거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엄청 이제 마음에 회개를 하면서, 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씨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으면 저를 못 봤을 것 같아요. 전 되게 잘 살고 정말 잘하는 아내고 애들한테 잘하는 엄마고 뭐 시부모님한테 잘하는 며느리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 저를 보면서 진짜 너무나 한순간 한순간이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이 사건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사건이 정말 크게 다가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결국 율법이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아직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잣대로 저를 계속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생각이 올라와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해주지? 그걸 생각하면 또 나를 찌르는 거죠. 나는 왜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오름을 가지고 남도 판단하지만 나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거 오늘 목사님이 율법이 바로 죄의 권능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나를 지금 율법에 얽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보고 있으면서 근데 이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영희 전도사님이. 만약에 이 고난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내가 표대랑 목적 없이 이걸 가고 있다면은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걸 우리가 해야 하냐? 왜 이걸 해야 하냐? 사실 이걸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전에 영희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막 똥을 만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그래. 야, 나은아, 이 똥 되게 더러워. 그러니까 똥 만지지 말고 얼른 씻고 나한테 와 하고 있는데 너는 계속 똥을 만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내 죄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또 했어. 왜 이래 하면서 자기 오름을 나한테도 들이다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똥을 만지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출근을 한번 해가지고 사람들을 또 제 오름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뭐냐면 이제 가서 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끼리 뭐 의사가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정말 자기 오름들 쯧쯧쯧 하면서 쯧쯧쯧 혀를 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자기 오름의 끝판왕이 여기 있구나. 정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학교에 있는데 선생님들은 자기 오름이 엄청 세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습니다. 정말요. 잘 안 들어요. 자기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앞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일을 할 텐데 지금까지도 저는 자기 오름이 있었고 그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내 오름 그리고 그쪽도 자기 오름 그걸 가지고 계속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힘들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살아갈 때 당연히 제가 자기 오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기 오름을 꺾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그 갈등 관계에서 저는 더 힘들겠죠. 그럼 계속 그건 뭐냐면 똥을 만지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멍해가 있잖아. 너를 옥죄잖아. 그 멍해를 버리라니까. 나를 버리라고. 내 오름. 그러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낸 건데 증언을 받은 건데 내가 만약에 율법 아래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로마서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너의 육체로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걸 네가 알고 너의 이 목숨이 끊어지면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고 싶으니까. 왜냐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이 똥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버리면 하나님한테 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알고 싶으니까 그걸 버리라는 거를 말씀을 믿어. 그럼 결국 뭐냐면 결국 내 자존심. 왜냐면 내가 옳은 건데 네가 옳다고 아니야 내가 옳아. 내 자존심을 네가 꺾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오름이 없다. 내 오름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 자기 오름 결국 자기 의인데 내 의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한 건데 말씀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찾다 보니까 열매가 사망의 열매도 있더라고요. 사망의 열매. 당연히 사망의 열매도 있고 생명의 열매도 있고 뭐 빛의 열매도 있고 많습니다. 열매는. 근데 사망의 열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자꾸 이제 뭐 씨 얘기 왜 하냐 그리고 제가 구원받았던 말씀 하나만 됐지 왜 자꾸 그러냐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 씨가 들어오고 나서 율법 아래에 있다면은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목사님이 해주셨던 거긴 한데 로마서 7장 5절 말씀 오늘 했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7장 5절 말씀. 로마서 7장 5절 말씀. 로마서 7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사망의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씨가 들어왔으면 끝이지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씨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내 안을 비춰봐가지고 계속 바깥에 있는 십자가에서 제사했으니까 나 끝났어 하면 이건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거고 이거 맺히는 건 계속 죄의 열매, 즉 사망의 열매. 근데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가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 그럼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또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열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을까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요.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진짜 교회가 진짜 다 외우셔요. 말씀들을. 진짜 짱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 못 박아야 될 거는 이 정욕과 탐심이잖아요. 결국 율법을 못 박아라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와서 저 죄를 비쳤을 때 그 죄가 보이니까 결국 그 내 죄를 가지고 나를 옥매었던 그 무거운 멍에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게 자기 십자가거든요. 그럼 결국 내 멍에를 메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씻고 가볍다고. 네 멍에는 무거우니까 그 율법을 못 박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고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강력하거든요.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니까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시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그 로마서 8장 1, 2절에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것도 전도사님이랑 막 이제 영희 전도사님이랑 얘기하다가 불현듯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죄사함, 즉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 단계가 2단계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다고 했죠. 그럼 죄와 사망의 법에 있어봐야 해방이 되죠. 그걸 갑자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방을 하냐. 항상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서 어디를 갈 때는 거쳐가야 되는 단계가 있다고.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있지 않는다면 해방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율법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끝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놓였을 때 여기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반드시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이 말씀이 저는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와, 진짜 이게 말씀이 안 맞는 게 없다. 다 맞다. 말씀에 진짜 짝이 딱딱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고 바깥에 있는 십자가로 이 열매 하나 해결, 이 열매 하나 해결, 그럼 또 열매 나오고 이걸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사실은 요거를 주셨을 때 너는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다 라고 영희 전도사님 했을 때 그거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결국 율법 안에 있는 거잖아, 결국. 그러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잠을 자고 있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그러니까 너는 율법 아래에 있는 너는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새벽 2시에 떡 하고 들어오는데 뭐야, 대박이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는 은혜에서 끊어진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고 있으면서 이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게 맞나? 내가 은혜를 아는 게 맞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알았으면 이 행동을 안 하고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그쪽으로 얼른 가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맞다. 이거를 딱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열매를 찾아봤던 거거든요. 열매 얘기를.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시간 없어서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그러면 율법을,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냐? 그래서 율법을 그러면 안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말했지만 이게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결국 뭐가 오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갈라디아 4장 5절. 자,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 갈라디아 4장 5절. 왜냐면 율법은 선한 게 맞잖아요. 나를 비춰주니까. 내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잖아요. 율법 4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놓였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하면 속량해 주신대요. 바꿔치기 해주신대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놓인 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니, 내 죄가 이렇게 크다니,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다 틀렸다.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속량에서 결국 뭐를 하려고 주셨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해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 말씀으로 깨닫고 그럼 난 여기서 벗어나야 돼. 왜 주셨는지 봐자. 왜 주셨냐? 너를 속량하려고 주셨다니까. 아들의 명분. 너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준 거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돼. 라는 걸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바로 위에 있죠. 네.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매인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나갈 것인가? 갈라디아 3장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그럼 결국 뭐냐면 믿음이 오면 우리가 율법에서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나한테 이걸 주신 이유가 있어. 나한테 이걸 주신 이유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근데 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아버지께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영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같이 묵상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이 과정들은 전부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전에 있던 그 동영상을 보다가 뭘 봤냐면 우리 예준이가 완전 애기였을 때 한 살 좀 넘었다. 돌 지나가지고 몇 개월 안 됐을 땐가 봐요. 저희 아파트에서 베란다 쪽으로 보면은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날 아빠가 차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주차장으로 아빠가 차가 들어오는데 왜 아빠는 없어? 얘가 이거 한 거야. 그래서 울면서 아빠가 보고 싶어서 막 아빠를 갈망하면서 아빠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은 이거구나. 아버지를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갈망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갈망을 해야 된다. 말씀을 찾아보고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 한번 아버지를 찾은 거를 다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수요 말씀학교 때 하고 나서 목사님이 그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자꾸 저를 비춰주니까 너무 두려움이 올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남편 우상을 깨려면은 이제 남편에 대한 저의 집착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남편 집착 엄청 하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 집착을 이렇게 놓게 되면 우리 남편이 나랑 사이가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 뭐냐면 말씀에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오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냐면 로마서 8장 3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39절. 지금 저희가 로마서 8장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완전 오늘 로마서 7장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율법 끝내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주신 대로 믿음으로 가면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고,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이 돼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자유를, 쉬운 나의 자유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했고, 내 멍에 쉽고 가볍다고 했으니까 배우러 하시잖아요. 그거로 주시겠다는 걸 믿고 가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고 내 안에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그게 결국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대요.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간이 많이 됐는데 1분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저한테 비춰주시는 남편 우상을 보고 남편을 정말 자유롭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남편 뭐 해도 남편 하고 싶은 대로 주자. 왜냐면 너무 그동안 힘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제 안에 있는 저를 비춰보고 저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솔직히 남편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더 남편을 더 이해하게 되고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고 정말 세상 살아갈 때 솔직히 저한테 해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라는 걸 깨닫고 이 말씀을 정말 믿고 계속 저한테 비춰주시는 걸 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를 정말 하고 결국 그래서 아버지를 찾고 정말 어떤 것도 저를 사랑해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말씀을 확증으로 믿고 가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정말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아버지를 찾는 이 여정에서 정말 이것은 어떤 표대고 어떤 목적이냐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들의 명분으로 주시려는 이 모든 것들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것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서 정말 이뤄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